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새 생명 얻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며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마땅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때가 있었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고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갔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죽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침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소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사오니 그곳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그곳에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만이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4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믿음 설교 시리즈 10번째네요.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4가지 기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이 있죠. 그래서 어떤 다혈질의 하나의 성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주도적인 성향이 있고 보조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 우울질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다혈 담즙질 아니면 반대로 우울 점액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로 어느 기질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은 간단한 상상과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연극 무대가 있습니다. 자, 연극 무대에 감독이 있죠. 그 다음에 배우, 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이제 구경하는 관객들이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연극의 무대 속에서 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나와 잘 어울리는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를 선택하셨다면, 액터죠? 네. 배우를 선택하셨다면 그 기질이 다혈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혈질은 사람을 참 좋아하죠. 이 다혈질의 사람들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집에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활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쉽게 욱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화를 잘 낼 수 있고, 어떤 조직적인 것,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집안 정리도 잘 안 돼요. 집안 정리도 잘 안 되고, 좀 사람이 이제 관계 중심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좀 일에 공과 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뭐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건 좋지만 이 분노 조절,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뭐 이것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한테도 쉽게 사과를 하니까 쿨하면 뭐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다혈질의 성향의 사람들이 내뱉는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 또 그들이 내는 화에 상처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작가를 고르셨다면 작가라면 우울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질은 별명이 다혈질의 또 다른 얼굴이다. 왜 그러냐면 우울질도 화를 많이 냅니다. 화를 많이 내는데 그 기질상 다혈질만큼 화를 많이 내는데 그 화를 참을 뿐입니다. 참고 있어요. 참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우울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차버리면 쏟아내버리는데 이 한 번에 확 쏟아내버리니까 본인도 힘들고 이걸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향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 우울질의 사람들은 창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복수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잡기도 합니다.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만약에 관객을 고르셨다면 점액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액질은 이 무대에서의 관객처럼 앉아서 즐겁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천적인 부분이 있고요. 게으르기 쉽습니다. 성경의 바나바를 점액질로 보기도 하죠. 사람이 낙천적이고 성격이 둥근 모양이라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단 약점이 있죠.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어서 거절을 잘 못하고 또 쉽게 오락이나 쾌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둥글둥글한 성격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에서 어떤 윤활유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담사,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 점액질의 가능성이 높죠. 점액질의 사람이 이 우울질이나 다혈질이나 담즙질의 사람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면 잘 들어주고 대답도 해줍니다. 자, 감독을 고르셨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기질이 사실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대한민국의 2%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특이한 기질이에요. 많지가 않습니다. 이 감독을 골랐다는 것은 진짜 이 무대 보시면 뭐 배우야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대의 감독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기를 하지만 본인은 감독을 하는, 그래서 본인은 지시를 내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은 조직의 수장을 맡든 아니면 중간 과정이나 부장을 맡든 어떤 조직에 있어서 충성하며 일처리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길 원합니다. 굉장히 조직적인 어떤 관계 중심의 사람은 아니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죠. 정리정돈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게 늘 깨끗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렬로 세우는 걸 좋아해요. 일렬로 세우고 뭔가 이렇게 심플하고 이런 책상 정리도 잘 되어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담즙질의 성향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열심히 하지만 일 중심이다 보니까 좀 주변 사람이 상처받는, 뭐 마가가 상처를 받는다거나 바나바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만 업무적이면 되는데 가정에서도 업무적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업무적입니다. 그래서 담즙질은요, 관계의 폭은 좁고 그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다양한 기질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결혼하게 되는 청년들이 물어봐요. 제가 배우자가 기질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기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기질과 이러한 기질이 만났을 때 어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또 서로를 잘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일단 설문지를 이제 보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열심히 설문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면 다시 제가 피드백 해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담즙질과 다혈질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내는 담즙질입니다. 여행을 갈 때 노트나 또는 핸드폰 어플에 있는 노트에 준비 물품이라든가 여행 경비 등을 다 계산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다혈질이에요. 즉흥적입니다. 굳이 무슨 계획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경비 등을 계산하지 않고 카드만 있으면 되지, 기분파이기 때문에 타임테이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 스트레스를 받죠. 다혈질 남자와 우울질 여자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행이 안 됩니다. 남자는 어디든 가고 싶은데 여자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남자는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하는데 여자는 동네 카페에서 책 읽는 게 좋고 집에서 TV 보는 게 또는 집에서 자기만의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커플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질적 측면이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는, 즉 설득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은혜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방식이 인격적인 부분이고 설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인간의 책임 부분이 있어요.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시험할 때에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죠. 그럼 반드시 시험지가 반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반드시 인격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교회는 믿음을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서 인격적 반응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이 좋다는 부분을 인격과 따로 떼어놓고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교회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믿음을 평가합니다. 이는 인격적 반응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과 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혈질이 유리하겠죠? 다혈질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행동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담즙질의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는 인격적 반응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을 행동과 일로 평가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인격적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골로새서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보화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 안에서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11절 보시면 빌립이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곳곳에서 신앙을 말하거나 믿음을 말할 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를 넣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아침상을 준비해서 아내가 미역국을 먹고 반찬을 먹으며 하는 말이, 여보 고마워요. 근데 좀 짜요. 싱거워요. 고기가 덜 익었어요. 밥이 좀 딱딱해요. 위에 의해서 남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요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없다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고생하시니까 목사님의 제자들이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밤에 집회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음식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올라가다가 한 친구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아이고 친구야 괜찮냐? 아프지 않아?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음식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믿음을 정의할 때 행동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고 나는 직원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 시키면 그 일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마음이 두근거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 연합이죠.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즉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 안에서 배웠다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말씀을 육신으로 되게 하셨을까? 말씀에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그런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야 되는데 그것은 곧 유혹과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진리 안에서. 옛사람을 그래야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배우게 될 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장과 직원 사이라면 인격적 변화가 있을까요? 옛날 코미디에 사장님 나빠요, 그렇게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로 분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너무나도 비슷하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뭔가 복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빠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업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일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여성들이 셉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통 여성들이 좌우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들의 실세는 대부분 여전도회 회장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보면 여전도회 회장은 안 알려줘도 누구인지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골목길에 암달러 장수 아줌마같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데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칠어진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교회 일에만 익숙하고 예수를 닮아 있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인 진전은 없고 교회 일에 익숙해져서 일은 잘합니다.
이 책을 읽는 분 중에 여전도회 회장님이 계시면 용서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들이 더 답답해합니다. 왜 나는 30년, 50년,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신앙이 이럴까 하며 스스로도 답답해합니다. 그것은 인격과 성품에 진전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잘못 가르친 것이 있죠. 사실 이 아이들의 찬양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찬양에서부터 뭐 옛날 찬양이지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율동을 하죠.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주일학교 때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잖아요. 대장이 되라는 거예요. 대장. 성령 충만 받으면 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장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전 오순절교도 순복음교회 부흥할 때 보세요. 여전도회 회장이 전도대장이 되어서 얼마나 정말 따뜻해요. 하지만 좀 거칠게 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일로 가르쳤습니다. 본문에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없고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이용해서 단지 교회 일로 일하는 분야만 바꿔놔서 옛사람을 버리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고 집사되어서 교회에는 어떻게 된 게 예수님 닮은 사람 만나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에베소에서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배우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책에 나온 표현대로 한국교회는 과일 가게를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행동, 일하는 것으로 가르쳐서 전도라는 열매, 봉사 열매, 기도 열매, 예배 열매만 모아놓은 과일 가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과일 가게가 아니라 과수원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농부시고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가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과일 나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뿌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만 써먹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성장과 성숙에 의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두 집사님이 준비하는데 정말 예수님 같은 한 집사님이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같이 전도하는 집사님이 은혜를 받습니다. 와, 정말 예수님 같은 집사님이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영향을 받은 성품이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 집사님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바가지 그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위로의 사랑의 말을 해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따뜻한 아내의 모습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요, 오래된 부부일수록요, 대화를 하면 아내분이 남편한테 그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언성이 점점 높아져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이 아니고 큰아들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막 혼내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혼내고. 근데 본인들은 정작 몰라요. 본인들은 화를 낸다는 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지시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과 결혼한 이유가 있죠. 그런 아내, 믿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이 녹아져서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게 사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맺게 되는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곧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풀풀 나는 땀내 나는 인간적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보다 당신과 함께 함으로 변화되는 성품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일로 설명하다 보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 측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품의 변화가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격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됨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것은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함께하사 또 일용할 양식을 주사 한 주를 더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축복 또한 함께 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인격적 반응으로 성품이 변화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